주여 나를 받으사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탕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애타게 부르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당신의 해픈 사랑, 당신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사랑을 베푸시는 탕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돌아오라고 부르짖으십니다. 525장 찬송 돌아와 돌아와 1절 2절 가사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맘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부르심에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73장 찬송 나 주를 멀리 떠났다 1절과 2절 가사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여정을 살아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가지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편 1편과 2편이 왜 시편의 시작을 장식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깨달음이 불현듯 찾아옵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에 옮겨 심은 나무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비록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기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을 기록하면서 더 이상 아무 기대 없이 뿌리 없는 인생을 살지 말고 혹은 헛된 것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기초를 세우며 행복한 인생을 살라 권면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리고 시편 2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허울뿐인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으라는 겁니다. 시편 2편의 마지막 절 12절 말씀 이렇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1편의 시작과 시편 2편의 마무리를 에쉐르라는 히브리어 감탄사로 장식합니다. 에쉐르는 복되도다라는 뜻으로 무엇 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고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참된 인도자는 오직 주님뿐이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탕자가 집을 떠나기 전 무엇에 입을 맞추었습니까? 무엇에 그의 마음을 빼앗겼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청중은 두 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는 당시에는 유산 분배가 아버지의 사후에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생전에 유산을 구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고, 작은 아들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저 유산을 물려받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은 아들의 요청보다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당시 가부장 사회의 아버지라면 그런 아들을 호되게 혼내고는 집에서 내쫓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살림을 나누어 줍니다. 둘째 아들에게 전 재산의 3분의 1을 떼어주려면 부동산의 상당량을 팔았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사람이 땅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땅에 속하고 땅의 일부로 살아가는 사회에서 땅을 잃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그럴 듯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누어진 살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비오스, 곧 생명을 뜻합니다. 결국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은 아버지의 목숨을 찢어달라는 것이었고,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수단 삼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거짓된 마음을 바로잡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춤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의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한국말 나그네는 탕자처럼 밖으로 나간 이를 탄다고 합니다. 나그네 되기를 자처하지만 결국에는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인생이 탕자이고, 저와 여러분 역시도 탕자처럼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등진 인생으로서 나그네가 아니라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나그네라 말합니다. 개역 개정성경으로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저와 여러분 역시 타국살이 나그네입니다. 요즘은 전보다 덜하지만 여전히 타국살이를 동경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나라 아닌 곳에서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살이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도 주인 노릇 못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이 전하는 성도의 신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반전을 이룹니다. 결코 혼자 있지 않다고.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 크신 분, 삼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최영삼 교수의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함과 그의 피 뿌림을 받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생명까지도 탕진하며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지만 끝까지 어떠한 순간에도 그를 품어주는 이는 오직 아버지뿐이었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재산을 탕진한 아들과 함께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모두들 그를 떠났고 외로움과 고독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겠지만 어느 누구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때에 오히려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시고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헬리나오에는 외로움이 사막이라면 고독은 동산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외로움이 극복해야 할 감정이라면 고독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성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외로움은 고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고 외로움이 기폭제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되는 고독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독을 통해 더 깊은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 고독을 통해 더 깊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고독을 통해 하나님의 품에 더 깊이 안기게 됩니다. 고독을 통해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빈들이라는 표현이 우리의 고독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상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곳이 갈릴리 호수 북쪽입니다. 이곳은 나지막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비교적 기름진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빈 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로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빈 들로 옮겨진 헬라어는 에레모스입니다. 광야를 의미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광야에서 행해졌다는 겁니다. 지리적으로는 광야가 아닌데 왜 광야라고 표현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광야에서의 만나를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철저한 고독 가운데 빈들을 경험하게 되고 빈손으로 걸을 때 뭐라 고백합니까?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모두 다 예비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된 탕자 역시 그렇습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라 내 곁에는 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최영삼 교수의 사역으로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함과 그의 피 뿌림을 받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라는 표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탕부 하나님 역시 탕자가 되돌아올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라는 표현 보면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다듬어 가십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가 건강한 것처럼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7절 말씀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무엇이 그를 건강하다 말하게 합니까? 더 이상 세상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김으로써 그의 영혼 안에 오염되지 않은 것, 더럽지 않은 것, 세속적이지 않은 것, 참되고 진실하며 거룩과 긍휼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따라 성령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함과 그의 피 뿌림을 받은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원어의 의미를 더 살려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회복하였다면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갈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순종함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입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마지막으로 부인할 때는 애절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과 마주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이후에는 생업으로 돌아간 이입니다. 더 이상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 낚는 어부로 돌아간 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도 뭐라 말씀하셨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의 인생이 역전되었고
철저한 순종과 피 뿌림의 자리에까지 나아갔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더 이상 아버지의 품을 나간 이가 아닌 오히려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나그네 인생, 저와 여러분 그리고 탕자가 앞으로 살아내야만 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풀리지 않았던 궁금증이 하나 풀렸습니다. 풀렸다기보다는 저 나름의 해석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댁에 가셔서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명화 한번 보시면은 아버지의 품에 안긴 탕자의 허리에 칼을 차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작품 해석들 보면은 하나같이 자신의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표식인 칼만큼은 간직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설명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탕자의 허리에 차있던 그 칼이 그냥 가장 단순한 해석으로 에베소서 말씀에서 근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개역 개정성경으로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돌아온 탕자가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물론 저의 해석이지만 이는 탕자가 앞으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상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이제는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평생 살아갈 인생길은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의 내 인생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성공가도를 달리는가 싶었지만 빈들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 인생의 의미가 전혀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검을 취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인생입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다. 결국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결국 어떠한 사람이 형통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할 인생이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아들의 내일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렘브란트가 탕자의 허리에 칼을 그리지 않았을까 하는 저의 묵상입니다.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신이 가야 할 길과 소명에 대한 의심 가운데 혼란스러워하면서 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에 앉아있을 때였습니다. 거기서 그는 리듬에 맞춰 숫자 놀이를 하던 아이들의 외침을 듣게 됩니다. 톨레레게. 그 말에 아우구스티누스의 마음이 움직였고 톨레레게 님 und 리스 집어서 읽으라. 그래서 성경을 짚고는 펼쳤습니다. 그리고 펼친 성경 구절을 읽는 순간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깊은 깨달음이 찾아왔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가 읽은 성경 구절이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특별한 사건으로 인해 아우구스티누스의 인생은 하나님의 안에서의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를 통해 기독교 신학은 체계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린 인생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한 주간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받고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큰 변화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위한 더 큰 열정과 헌신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